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연결식 성경 연구 그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고 직접 적으시면서 성경책에 줄도 치시면서 함께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듭나야 한다고 성경 가르칩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뜻은 몰라도 그냥 어렴풋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대강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처음 들은 이 니고데모라는 유대 지도자는 뭔 뜻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냐라고 물은 것을 보면 그러니까 이 말을 전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거듭나야 하는지,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지 오늘 간단하게 성경을 통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 잘 보세요.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두 번 강조하는 것은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진실로 진실로 뭘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은 거듭나는 것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다음 말씀을 좀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 말씀은 물이 곧 뭐래요? 침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거듭나는 것과 침례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침례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기로 결심한 사람을 물속에 잠갔다가 일으키는 예식입니다. 그것은 침례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대하여는 죽어요. 물속에 들어감으로 이제 장사 지내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상적인 예식이죠. 바로 이렇게 세상에 대하여 죽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결심한 것을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면 다 거듭나는 것일까요? 물론 그건 아닙니다. 침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침례는 거듭난 사실을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행하는 예식입니다. 그것은 이 거듭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예식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는 예식입니다. 근데 그 예식 자체가 거듭나게 하는 것은 아니죠. 다음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 물이 곧 뭘 의미한대요? 말씀을 뜻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는 게 깨끗해지는 거죠. 그럼 곧 물이 곧 말씀이네요. 그러므로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생명이
그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곧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에는 죄로 죽은 자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한 그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다음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즉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이 말씀을 볼까요? 살리는 것,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도록 하는 것이 뭐래요? 영이 한다고 합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이 뜻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살려서 생명으로 옮겨 주십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 곧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뭐래요? 영이고 생명이래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말입니다. 그 살리는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인데요.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앞에 찾아봤던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물로 거듭나는 것이나 즉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정말 중요하겠죠? 다음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결론적인 말씀이죠. 보세요. 거듭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었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매일 말씀 보지 않고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지 않고 절대 거듭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곧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스스로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만 갖고는 절대 부족합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있는데 앞에 본 말씀처럼 육에 속한 것입니다. 근데 육은 무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유익하게 되려면 진짜 영생을 얻으려면 거듭나야 됩니다. 스스로 말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음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6절 7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은 이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생명의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육으로 태어난 사람, 즉 엄마 뱃속에 태어난 사람은 그냥 어디까지나 육이에요. 그래서 그건 죽어요, 그냥. 그러나 영, 즉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이제 그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비록 아직까지는 육체 가운데 생활하지만 육체대로 육신대로 살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육에 속하여 그냥 육신대로 속된 말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육체가 사망할 때 그냥 없어집니다. 죽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비록 육체 가운데 생활하지만 마음은 성령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한 나라, 그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을 바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도 지금 영이 나오고 육신이 나오잖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 그것이 바로 성령이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 어떻게 된대요?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랍니다. 영에 있는 자래요. 즉 육신에 있지 않다는 말은요, 바로 육체를 벗어났다는 말이 아니고, 비록 우리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지만 지금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령의 생명으로 마음에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영의 사람, 즉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이렇게 성령의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그들은 교회에 다니지만, 즉 교인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써 있죠.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즉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백날 다녀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은 거듭난 영의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가르칩니다. 차이가 뭐래요?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즉 마음의 동기가 다른 거예요. 육의 사람은 육신의 일,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그의 인생의 전부예요.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죠. 그러나 거듭난 영의 사람은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뭘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위해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일을 할까? 그 생각으로 머리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동기,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있나요? 주로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업과 복음 전파와 교회에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생각이 돈 벌고 출세하고 이 세상에 어떠한 오락과 재미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거듭난 상태가 아닙니다.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달으며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가르친 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경 읽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기도할 때가 가장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기다려지고 행복하지 않다면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다면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생각의 경향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뭐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 말씀은 거듭난 사람이 삶의 투쟁을 어떻게 이겨내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육체에 있지만 육체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거슬려 대적하는 모든 이론, 내 마음의 본성이잖아요. 그 모든 이론과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완벽하게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투쟁이며 삶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다시는 죄의 본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죄의 본성은 늘 올라옵니다. 근데 그 죄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될 때에 내 자아를 죽이고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투쟁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아를 버려야 됩니다. 이기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러한 고민과 투쟁이 있을 때에 모든 것을 예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로 성령에 따라 육체 행동을 죽이면서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육체에 있어서 살지만 육체대로 살면 죽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령의 생명으로 육체의 욕심을 죽이면 영생의 생명으로 사는데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하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들답게 또 하나님의 딸로서 사는 경험을 이 세상에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꼭 그렇게 저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말씀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이 성령의 욕심을 거슬립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성령의 생명을 가진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욕심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은 항상 투쟁합니다. 이 두 사이에서 이것도 저것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면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앞의 말씀과 일맥상통하지요. 즉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산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영이 그를 그렇게 살게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바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두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혀 죽고 이제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요. 하지만 그것은 곧 예수께서 내 몸에 계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을 거듭난 삶이라고 말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첫 단추, 믿음의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고백이 진짜 진심으로 없다면 우리는 아직 믿음의 시작도 못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것이다. 이러한 결심이 들 때 우리는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함께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놀라운 믿음, 거듭남, 오직 말씀으로만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만나 그 구원과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의로워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